마가복음 10장 말씀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신앙의 지나온 여정 동안에 나름 잘 섬겨 오시다가 좀 좌절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망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하게. 실망감 있었다. 네, 겸손하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왜 나만 희생하지? 왜 허구한 날 나만 청소하지? 저 사람은 뭐 하지? 왜 항상 나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것을 돌파한다 그러죠.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러죠.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상당히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나로 하여금 비교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공적 예배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데 뭔가 잘 되는 것은 나를 비켜나가는 것 같고 좀 나보다 덜 섬기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듯한 그 사람은 좀 잘 되는 것 같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주님께 바쳤던 그 시간, 헌신, 드렸던 그 섬김의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주님이 계수하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 받고 계시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경주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최종적인 이 추수를 따른 어떤 결산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날이 반드시 오겠죠. 우리가 모든 이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달려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최종 총평해 주시는 날이 오겠죠. 옵니다. 그리고는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안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네가 드렸던 그 헌신을 내가 기억한다고. 아마 그럴 때는 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다.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알려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내가 느껴졌을 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눈물밖에는 필요 없잖아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교회로 치면 이제 건축 저희 이제 선교단체 건물을 하나 이렇게 얻어서요. 이사를 하게 됐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이런 건물, 이런 정정 건축 이런 거는 영적 싸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막 뭐 저희는 이제 재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재정 싸움을 한다 그러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인 저로서도 믿음의 싸움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물을 하나 구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 관계적 갈등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 원수의 사단의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소한 거 가지고도 막 오해하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던 속에 이제 대충 이사를 해놓고 일단락을 해놓고 아직 처리할 일들이 많지만 한 2개월 정도를 제가 대만 내려갔어요. 근데 대만에 훈련을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저희가 이제 강의실을 딱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희 학교를 섬겼던 스텝 간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들어오는 사람 같았다. 얼굴이 막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짐을 지고 막 낑낑대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여시 없이 그냥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요,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외국인 빅마마 같은 한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예언이라고 얘기 안 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아신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신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크고 이 목소리가 우렁찬 제가요, 막 엉엉거리면서 이 눈물이 터져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결혼 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님,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뭘 새 차를 사주지 않아도, 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게 와닿으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그게 와닿으니까 주님, 그거 하나로 충분하고 내가 또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도 달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데 다른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게 드린 그 수고, 헌신, 희생,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리셨던 눈물, 주님은 모르지 않아요. 저는 책임자로 오랜 한 5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만 이러지라고 하는 싸움들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자로 있는 동안 책임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안 하면 그게 나쁜 거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컸어요, 제 안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능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들으면 그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5년여 시간들을 쉽지 않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가받는 것 같고 판단받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대충대충 이렇게 몸살이는 것 같고, 내 판단에 그러던 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괴로웠고 부딪혔던 것들이 하나님을 보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는 다 씻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30년, 20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묵묵히 섬겨오신 거 주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세우셨거든요. 주님이 아무나 돌멩이 들고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몸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된 교회인 성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나름 그렇게 잘 쫓아왔는데 앞으로 미끄러지면 안 되죠. 앞으로 여태까지는 그래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성령을 쫓아 살아왔는데 육체로 마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기쁨으로 의무감에 젖어 있던 것이 다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회복되고 달려갈 힘을 얻고,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나의 존재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 뭔가 이 업적을,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자기의 이 신분에 대해서 눈뜬 사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성적이 곤두박질 쳐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내 신분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종됨을 배워가는 거예요. 종됨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래서 그것을 이 섬김의 도, 제자의 도라 그러죠.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수많은 이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확증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도입부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정말 종이에요. 정말 종이에요. 다른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도망가고 배신해도, 그렇게 섬기다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깊은 이 내면 안에, 심지 깊은 데는 자녀의 신분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지만 나타나는 삶의 형식 속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이 주인과 종,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만 해도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만 봐도,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친 오네시모, 종,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끼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불러들여서 그의 생명을 박탈해도 돼요. 그만큼 그 당시에 종을 거느리고 있던 주인은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런 종을 거느리고 있던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합한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잘하는 종이겠죠. 순종하는 종이겠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종이셨어요. 정말 순종하는 종이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부리냐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죽이셔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도 왜 나를 이렇게 초호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게 종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모든 생활, 삶의 모습은 종이셨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를 기억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발을 내딛기 전에 종됨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차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근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큰 창조주, 만왕의 왕, 모든 창조계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역자로 발을 내어 딛고 보니까 그 종된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또 뒤치다꺼리 한다고 또 인정하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종의 길은 사람들에게 눈에 이제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 수고는 많이 하는데 좋은 평가 못 받을 수 있는 길, 그게 종의 길이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 안에는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주말이면은 온 가족이 다 쉬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거나 또 사역하거나 이제 들어오면 다 쉬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합니까? 주로 어머님들, 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누가 종입니까? 다 쉬고 싶을 때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수종 드는 사람이 종이죠. 교회는 누구나가 와서 좋은 찬양에, 좋은 말씀에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딱 마치면 그냥 가기를 원하죠. 모두가 좋은 것으로 공개받고 그냥 좋은 상 하나 딱 이렇게 대접받듯이 그렇게 대접받고 가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접하고 난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빈 그릇을 집어치워야 되고, 떨어진 휴지를 줍고, 줄을 맞추고, 부서진 물건들을 수선하고,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요. 그게 점점 더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는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보여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종의 마음, 그게 자꾸 보인다는 것은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하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수록 내가 무슨 결백증 걸린 사람처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자꾸 죄에 대한 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성령과 가까울수록 죄가 보여요. 이전에 죄가 아니던 게 죄가 보여요. 이전에 막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융통성 있게 내뱉던 말들이 거기에는 부풀림이 있고 거기에는 거짓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성숙의 증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죄가 더 민감해질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안 보이던 교회의 약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그 진리에 있어서의 약자, 모르는 채 저렇게 함부로 그냥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지고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뭔가 내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는데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들이 생기고, 그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신 그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결핍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겠어요? 죄 가운데 낚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작살처럼 찔려서 발버둥 치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놓여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섬겨도요, 제가 자녀들, 제 큰딸아이가 올해 20살이에요. 20년을 이렇게 섬겨와도요,
잘 몰라요. 맛있는 걸 자녀들에게 먼저 줬다는 거 잘 몰라요. 알면 어른이게, 알면 성숙한 어른이게요. 몰라요. 누군가에게 나의 이 작은, 나도 제한된 그 재정을 쪼개어서 나누어주고 약자들에게 섬겼는데 잘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잘. 속상할 때가 많아요, 섬기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내가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어려움들이 생기고, 내가 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나왔던 것들을 올려드리고, 지나왔던 것들 올려드려야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새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다 올려드리고, 헛된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계수하시죠.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가 멍들지 않도록, 지금과 앞으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식사에서 시중을 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식사에서 가족들을 돌본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이 또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성광교회 초신자들을 포함한 여기 오지 않은 많은 분들을 섬기셔야 되는, 시중 드는 사람의 특징은 앞치마를 하고 있잖아요. 털 앞치마 한 듯이, 저분은 이 교회에 무슨 일꾼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황금마차를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참 그게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을 구유의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가셨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어진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고작이야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이 땅에서의 행적이셨단 말이죠. 심지어 그분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샘플을 봅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역의 이 연차가 오래될수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익숙해지기가 쉽거든요. 말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부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러려고 치면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깨트려 봐요. 가정에서도 그냥 해주는 밥 앉아서 먹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일부러라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해보기도 해요. 일부러라도 방을 닦기도 하고. 저희 집에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건 거의 제가 독차지해요. 제가 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이제 주말, 이게 금요일마다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죠. 제가 해요. 쟤네들 좀 깨워가지고 좀 같이 자녀들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지만, 저 자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하죠. 시장 보러 가는 거 제가 해요. 안 그러면 굳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림살이를 다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렇게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일을 잘 도와주냐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자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만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저는 강의나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만 제자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도가 아니다. 근데 내가 그러기가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가정에서도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실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제자도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삭막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대답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두고두고 제 아내랑 그 얘기를 이제 좀 재미있을 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본심이었어요. 그게 본심이었어요.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가정에서 제자가 아니면, 저는 제자훈련학교, 일반인들, 직장인들 제자훈련학교를 학교장으로 리딩도 여러 번 했어요. 네, 리딩하는 거하고 제 삶 안에 진짜 종으로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자가 아니면,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배우고 자기를 깨트리고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가정에서는 그저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쉽지 않지만 직장 생활 안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어느 정도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호수에 떠 있는 이 백조가 아주 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유유히 이렇게 호수를 다니는 것 같지만, 수면 밑에는 발로 저으면서 버티는 거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고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못해 먹겠다, 아니요. 원래 이 세상은 그대로 보면 못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성숙의 지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유창한 언어로, 수사력으로 말들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삶 안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종으로 처우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주님께 사랑받지 않은 분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분의 피 묻은 사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눈을 떴죠. 아멘이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흘려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때에 그 자리에서 종이나 할 법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딱 종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부하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본 것을 하기 원합니다. 보지 않은 것을 쥐어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던 주님의 섬김, 십자가의 그 희생, 그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셨던 어린 양의 그 온전한 생애,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숯불 가운데서 조반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거기에 단 한 번의 어떤 꾸지람과 어떤 책망과 왜 나를 배신했냐라고 하는 어떤 이 책망과 따짐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기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반을 따뜻하게 준비하시고 그들을 맞이하세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서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선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워주셨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배신한 제자,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비록 배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셨어요. 제가 사역자로 25년 정도를 사역을 해오면서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근데 제 자신이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때로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때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베어드는 태도 왜 없었겠어요? 제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런 저를 언제나 새롭게 녹이시고 깨트리시고 하셨던 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의 저를,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저를 빚어 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수많은 엇박자가 제 삶에 있었겠죠. 수많은 잘못된 결정이 없었겠습니까? 제 안에? 그냥 모든 상황 안에서 예리하게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실수 없이만 왔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제가 얼마나 성질 버럭버럭 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제가 화내는 거 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저를 깨트려서 자녀에게 용서도 구하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그러기를 밥 먹듯이 한 결과예요. 아마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그대로 했고, 근데 주님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이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관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로,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유비적인 관점에서, 호세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근데 그런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약점이 발견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그렇죠. 버리거나
버려야 되겠다고 최소한 생각을 하거나 헤어져야 되겠다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하죠.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주님의 본심을 알았던 것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신 분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안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수도 없이 많이 깨달았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떠한 앞으로의 어떠한 약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지금 모르는 그게 1년 뒤에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약점. 네,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죄 지은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심정을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죄 많은 나를, 허물진 나를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도 매일마다 내 피 묻은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나처럼 죄인 중에 기수와 같은 나처럼 용서 많이 받을 사람이 없다. 나처럼 많이 오래 기다림을 용납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불붙어 있고 꺼지지 않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섬기는 섬김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요, 육체를 따라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쉽게 그 섬김의 불꽃은 꺼져요.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이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들 안에 공감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요, 이 고백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왜 이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이외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살아있는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봉사 섬김이 성령 안에 드려진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섬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고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섬기기 위한 주님의 바로 섬김의 자리인 겁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결국 교회를 다양한 차원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종도로 받들어 섬기는데, 사실은 섬겨야 되는 대상은 딱 두 대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 두 가지 대상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김의 대상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봉사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온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외에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물질입니까? 동물입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섬김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십계명을 함축한 큰 두 가지 계명은 너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돈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이외에는 없다. 근데 여러분, 죄악으로 뒤집어진 이 세상은요, 그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바꿔놨잖아요.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이용하잖아요. 섬겨야 될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리고 다스려야 되는 돈을 사랑하고, 이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의 맥락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맥락이 쭉 흐르는데요, 가장 큰 거기에는 주님의 간절한 이 외침들이 있어요. 어떤 외침들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언서의 수많은 예언서의 내용들은 돌아오라 내 자식들아.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이 불완전해 보이고 불완성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의 방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인 거예요. 물건이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허비하고 낭비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 키우는 그 어린 새싹, 어린 생명들, 그들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내 생명을 다해서. 결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 아내를 보지 않습니까? 참 귀해요. 나이가 더 들어가서 저는 이제 50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가 별로 어리죠. 결혼 생활 한 20년 이렇게 해오면서 조금 이제 죄송해요, 어르신들 계신데 늙어가면서 아내가 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좀 거룩한 이제 낭비와 좀 허비를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전보다 더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이전에 너무 못해준 거 다 보상하듯이 해주는 것 같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요새는 좋은 거 그러면 나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내에게 좋은 게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해주고 갖게 해주고 싶은 것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표시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새싹들이, 어린 생명들이 교회 학교에도 있고 교회 안에 오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좀 더 아는 사람, 눈을 뜬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 피로 값주고 산 그들의 생명이 귀한 줄을 알고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대충 먹다만 거 이런 거 말고요, 말하자면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시간 쪼개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시간을 쪼개어서 준비하고, 남는 재정이라서 내는 게 아니라 내게도 소중하고 내게도 귀중한 것 쪼개어서 그들을 살리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쥐고, 그 태도가 맞잖아요. 그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 장모님이 네 남매를 키우면서 도시락을 몇 년 동안은 7개를 사신 거예요. 제 아내는 막내였는데요. 이제 언니 오빠들 2개씩 사면 이제 혼자는 이제 1개 싸고, 그걸 몇 년을 하면서 그것을 즐거이 할 수 있었던 이유, 힘겨워하고 이거 내 팔자 이게 아니라 이거 또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행복해하고 도시락을 열었을 때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도시락을 싸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부모의 그 엄마의 그 심정 안에는 그 도시락을 열어볼 그 자녀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학해서 또 멋진 이 사회에서 공헌하는 사람들로 성장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의 시간들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고 뒤치다꺼리하고 하는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동이에 물을 퍼담아서 나르라고 시켰던 그 종들만이 볼 수 있었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고롭지만은 그 이적을,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현미경 보듯이 관찰하며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종들만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종들은요, 어쨌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지 않고도 그 일을 오랜 시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하는 것이고 금방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았고, 때로 눈시울을 닦았고, 소망을 보았고, 그러면서도 참 힘들지만 참아내었고, 주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부담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부과되어지는 그 짐과 고역스러운 것을, 그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꾸죠.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비밀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언정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 가까이에 계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섬길수록 여러분 가족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권속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단어는 집에 속한 가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속은 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돕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섬기는 거죠. 가족. 저는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의식입니다. 저는 선교를 선교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왜냐하면 그건 자꾸 일이 돼요. 선거를 동원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전도를 몇 사람 해야 되고 선교는 하나님의 가족을 완성짓기 위한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가족들을 온 열방에서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불신자들이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앉아야 되는 식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는 함께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구속주 주님을 한 하나님으로, 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격해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끝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족은요,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입양해요. 그리고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을 그들도 눈뜰 수 있도록 먼저 된 형들, 오빠, 누나, 언니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신나지 않아요. 내 집안일이라고 할 땐 신나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나라는 따뜻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는요, 열등하다고 좀 이렇게 밀쳐내는 게 없어요. 가족 안에는 비교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 안에는 누구나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성광 주님의 권속, 이 가족 공동체가 주변에 더 그 가족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는 건강한 권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야 되는, 아직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네 번째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김으로 결국 사람을 섬기는 곳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떠준 그 냉수 한 그릇, 주님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그건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교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어린 생명 하나에게 한 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이 구약 용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봉사한다, 섬긴다. 근데 이 단어는 예배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이 단어는. 그래서 예배와 봉사, 예배와 섬김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중 들고 봉사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특히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기에는요, 종교적으로는 예배가 굉장히 왕성했던 때예요. 종교적으로 화려한 이 종교 의식들이 있었고, 절기들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모든 각종 제사들도 정말 나름 열심히 드렸던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겉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여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 안에는 타락해 있었어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이 작은 재산도 탈취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증식시키려고. 그게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모스 시대에. 겉으로는 예배의 종교적인 형식들이 오늘날로 치자면 공적 예배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없는 예배까지 만들어서 예배는 다 드리는데, 노래도 부르고 다 드리는데 생활 속에서는 사기치고, 생활 속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자꾸 양산하고,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힘이 없으니 그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고, 예배가 죽어 있는 거죠.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것을 진단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공적 예배들이 많아도 아우성치는 억울함의 소리들이 참 많은 걸 보면, 우리가 형식적인 허울만 예배인, 정말 하나님 이 예배의 본질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의 정신은 다 죽어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그러면 짐작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구나. 예배가 살아있구나. 예배가 살아있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선생님이 성질을 팍 부리고 아이들에게 용서 한 번 구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질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한 게 아니구나.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자가 자기의 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책 잡힐 거라고. 권위가 힘을 잃을 거라고. 아니에요. 권위가 오히려 강화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착한 모습으로만 잘 산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요, 주님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깨트림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가정 안에서 제가 얼마나 성질
많이 부렸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용서도 많이 구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이들에게 정말 이 3번, 4번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 안에 이제 좀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인격적으로 단호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자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쳤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가 미안해 그러니까 마주치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 제 큰딸과의 관계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큰딸이 저하고 조금 친한 편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오히려 그런 긴장들, 아빠에 대한 오해들, 권위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환상들, 이런 게 많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빠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아빠가 실수하지만 아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들을 하더라. 아빠가 잘못한 건 잘못한다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걸 이 아이가 배우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그 대목에서 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는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깨어져야 될 때 깨어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저는 주변에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역자들 선교를 위해서 많이 섬기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섬길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면,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심부름하는, 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도 없이 하시는 그분을 뵀어요.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잠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을 통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예배가 육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니,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육으로 봉사하면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육체를 따라서 자꾸 봉사하고자 하는 것의 유혹이에요.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상실하고 절망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봉사할 때는요, 그것이 극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나 자기 영광이나 그것 때문에 봉사하지 않게 되는, 어떤 일을 해놓고 어떤 일을 봉사해놓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 내가 좀 한 자리를 하거나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칭찬을 10배로 많이 해주거나,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공회원들에게 공갈 협박을 당해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끔 공갈 협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협당하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위축돼야 되는데,
좋은 일 하다가도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이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도 정말 안 도와주시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걸 합당한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증거인 겁니다. 주님, 불이익 당하는 거 합당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의 표시예요. 좋은 일 해놓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위축되고 절망에 오랫도록 붙들려 사로잡히고 시비가 생기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묶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저는 성광교회에서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도 그랬었어요. 늘 주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늘 하시던 분들이 이 뒤치다거리 하시고 하세요. 둘 중에 하나이죠. 계속 씩씩거리면서 원망하면서 그 일을 하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어미의 마음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 그 마음으로 하시는 분을 봤어요. 성광교회 그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그 사람. 아마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그것 통해서 이 성광 하나님의 권속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또 가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위협과 공갈과 협박 앞에서 주눅 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피해의식,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거예요. 오랜 시간 사역했는데 오랜 시간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인정은 저 사람이 받아. 좋은 자리 저 사람이 다 상도 받고. 그럴 때 피해의식, 성숙함은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득이함이 생기고 억지로 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을 향해서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자원함으로 하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 자원함의 은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희생하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두들겨 맞고 갇혀 있는데 찬양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거죠. 기쁨을 잃지 않는 섬김. 그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만 힘겨워질 수 있지만 근원적인 기쁨, 시편 4편 7절에 말씀하시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그 기쁨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육체를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까지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집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나의 위로자로 계시고 나의 치료자로 계시고 나의 보상자로 계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신 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기쁨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또 다른 권속들을 가족들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핵심되는 품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온유함이에요. 종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은 매우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뛰어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는 온유하다. 근데 모세의 주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당이 일어났고 다양한 그룹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 대적할 때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딱 응시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주변의 형제 남매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몰아치면서 나왔을 때 에이 못해 먹겠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흡수했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 잃지 않고 딱 서 있었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도 일컬어지는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큰 종이셨던 예수님도 온유하셨어요. 사람들의 배신, 예수님을 떠남, 공격,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심을 딱 잡으셨어요. 온유함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만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온유함은 그 온유함 때문에 그 온유한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흘러가지 않아요. 중심을 잡아요.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휘청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던 일을 계속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왜냐하면 그 온유한 사람은요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죠. 야생마가 엄청난 폭발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야생마가 그냥 마구 날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조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력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진 조련된 말이기 때문에 주인의 고삐에 딱 붙들려 있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인이 명령하면, 주인이 방향을 지시하면 폭발력 있는 힘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조련된 말인 것처럼 온유한 성령의 사람,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종에게 깃들어진 그 온유함은요 성령에 의해서 조련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관점과 가치관과 삶이 조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주변의 파도 때문에 요동치거나 낙심하거나 곤두박지시지 않아요. 조련된, 누구에게요? 성령에 의해서. 누구에게요? 진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온유함이 깃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온유함이 필요해요. 주님 한 분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온유함.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나를 낙심시키게 할 수 있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 온유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예배로 여러분의 섬김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